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본문 시작하기 바로 직전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빼서 이 10절에서부터 11절 가지고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헬라어의 성경에는 but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히 여기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 시체가 없어졌는데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도 마리아, 이모도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가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바깥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한글 표현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죠. 여자가 울면은 얼마나 크게 울었겠나. 그러면서 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겁도 없이 새벽에 무덤에 가가지고 흐느껴 운단 말이에요. 귀신 나온다고 사람들이 다 싫어할 텐데 어떻게 울 수가 있나.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지. 대단한 여자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는지 1000년이 넘는 동안 창녀라고 그렇게 누명이 씌워져서, 그래서 오래도록 억울함을 당했죠. 그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오직 농담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사람들한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막달라 마리아, 더 달란 마리아, 이렇게 욕먹었던 그런 여인인데 엉엉 울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조용하게 흐느끼는 그런 훌쩍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대성통곡했다. 엉엉 울었다. 소리내었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왜? 예수님께서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위로였고 사랑이었고 인생의 삶의 전부였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그 시신마저 도난당하다니, 주님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되찾은 인생이었는데 다시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인가 막막해서, 게다가 제자들은 주님의 시체를 찾기는커녕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억울해서 막 우는 거죠. 분해서 울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니까 그 굴 속에 있던 두 천사가 놀라가지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담력이 센 여자인지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천사들이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고 막 울어대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놀라서 네가 왜 우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2주 전에 부활주일을 맞고 지난주 지나고 이번에 부활절 둘째 주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그녀가 정말 평가절하도 되는 그런 인생이었나.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녀에 대한 정보가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녀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단어. 7 귀신이 나간, 우리 주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여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인데,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탑이라는 뜻입니다. 탑. 옛날 동네에 탑이 있을 정도면 그 동네는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신약 성경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지만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오고, 굉장히 부유했던, 굉장히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 출신 막달라 마리아가 부자로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다 보살필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전까지 한 귀신도 아니고 2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참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는데, 천사들이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 흰 옷 입은 2 천사가 있었다. 지난 부활절 때도 말씀 나눴지만, 한 천사냐 2 천사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올라앉아 있던 한 천사,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 머리 쪽에 1명, 그 다음에 발 쪽에 1명.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2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2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수로 천사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처럼 보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보고. 그렇죠. 누구든지 바깥에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복을 입었으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듯이 천사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흰 옷을 입었다. 옷을 입고 안 벗고가 천사의 무슨 내용입니까? 천사의 가치가 옷을 입고 안 입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친구들이 놀라지 않도록, 예수님의 친구들이 놀라지 않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머리 쪽에 발 쪽에 앉아 있는데, 마치 구약 성경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 그 윗뚜껑, 이걸 속죄소라고 하는데,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죄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회개하는 곳에, 참회하는 곳에.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그룹 둘이 날개를 마주대고 앉아있는 형상, 그림에서 사진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흰옷 입은 2 천사가 마치 속죄소의 2 끝에 앉아있던 그 그룹처럼. 그런데 지난번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시다시피 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2 천사, 흰옷 입은 2 천사는 시체가 누여있던 머리맡과 발끝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바깥에 계시는데, 무덤 안에 안 계시는데 2 천사가 뭐 하려고 예수님 시체를 누였던 머리맡과 발끝에 앉아 있겠습니까? 뭐 하려고?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천사도 돌 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무덤 안에도 2 천사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너무나 듣기 싫어서, 하도 마리아가 그냥 소리를 엉엉 내서 통곡하듯이 우니까 닭살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듣기 싫어서 왜 우느냐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자여 왜 우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울고 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빈 무덤을, 그가 누우셨던 곳을.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지 않느냐.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여기 있지 않느냐.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가 13절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대답을 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천사가 그런 질문을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가 키론 입은 천사가 나한테 왜 우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답이 왜 우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부터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누구신데 나한테 왜 우느냐고 질문하십니까? 이게 순서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생략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대뜸 이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신에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모략 섞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주님의 시신을 넘겼는지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앞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내려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고, 큰 돌로 막아서 인봉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된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시신이 없어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누군가 빼돌렸거나 감추었거나 한 거다. 이런 무례한 경우가 다 있나? 시신에 대한 무법이며 결례 아닌가? 게다가 무덤까지 훼손하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으니까 무덤까지 훼손하고, 그래서 더욱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주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우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부활절 둘째 주일을 살면서 이런 마리아처럼 주님의 시신, 익숙한 거죠. 가장 안전한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안 계신 무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인기척이 나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놀랍게도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 요한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왜 그럴까?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을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삶의 목적처럼 살던 여인인데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단 말일까? 무덤에 묻힌 지 36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십자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시신 내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가지고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고 나서 돌이 굴리친 다음에 보지 못한 시간이 고작 하루 이틀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다는 말인가? 어두웠기 때문에? 아니면 자세히 보지 않아서? 시력이 나빠서?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서? 혼란스러워서? 깜짝 놀라서? 순간 이성이 마비되어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지셔서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착각합니다. 게다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돌려달라고 예언까지 하면서 외모만 몰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도 못 알아본다. 외모는 수염을 달고 완전하게 분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하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지만 목소리는 변형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몰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못 알아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꽉 잠겨가지고 완전히 딴 목소리가 나서 몰라본 건, 못 알아듣는 건가? 예수님이 전혀 모릅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리아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더니 마리아가 돌이키면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친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의 눈도 띄이고 귀도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깜짝 놀라서 터질 것 같은 반가움으로 대답합니다. 라보니, 선생님.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음 주에도 보실 텐데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을 붙듭니다. 매달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조차 잊어버린 채 예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진정시키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야, 이렇게 오랫동안 내게 매어 달리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곧 성령으로 다시 오마. 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와의 에피소드, 단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전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모실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부터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또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는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던 어머니를 만나지 아니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이유가 뭘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외경 도마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여자는 제자로 삼지 말자. 여자는 제자로 삼지 말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자는 제자로 삼지 말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여자가 부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니까 여자를 제자로 삼지 말자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녀를 안드로포스로 만들 거다. 안드로포스, 완전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외경 도마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신앙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읽을 가치가 있다 인정받는 책이 외경입니다. 위경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을 빙자한 가짜 복음하고는 다르게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자를 제자로 삼지 말자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말에 내가 마리아를 온전한 제자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똑같은 외경이지만 마리아 복음도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이 막달라 마리아가 썼는지, 어머니 마리아가 썼는지, 아니면 수산나와 요한나 여러 여자들이 함께 썼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마리아 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유실되고, 앞쪽은 다 유실되고 7장부터 조금 남아있는데 그 7장 앞부분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물질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마리아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시면서 물질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세상 사시면서 물질이란 뭘까?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흔한 인생의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좋은 학생이었다는 거죠. 스승이신 예수 밑에서 배우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게 뭘까? 물질이란 영원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오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마리아에 대한 견제가 심했습니다. 견제가 심했고 급기야 교황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야? 귀신 들린 것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정말 죄 많은 여인,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줬던 그 여인,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계속. 그 다음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나오고. 이것을 다 섞어가지고 그냥 공식 문서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이렇게 한 이후로 교회 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위치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낮았던 것이죠. 그런데 외경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확인되니까 1960년대 카톨릭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였다라고 해명하는 사태가 있기까지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불편한 시간, 때로는 두렵고, 왜냐하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온 열방 가운데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도록 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얼뜻 실현하지 못하고 나가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굳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자꾸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참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온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꺼리끼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용기를 내서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외경에 충분히 넘쳐나도록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지금 러시아나 뭐 이렇게 정교회, 카톨릭 아닌 기독교의 분파인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녀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서 부활 후 둘째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어린 주일하고 딱 겹쳐 있죠. 이 둘째 주일에 뭐 어떤 이름으로 이 주일을 지키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몰약을 든 여자들의 주일. 몰약을 든 여자들의 주일. 몰약은 뭐죠?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아니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료, 몰약이 들어간 향료를 든 여인들. 앞에 여기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20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지만, 똑같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들에 보면 여자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을 몰약을 든 여자들의 주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날 이 귀신 들렸던 여자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리 부유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리 부유한 여인이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참된 인생이 아니었다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생이었다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정글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약육 강식의 시대, 1등만 기억하는 시대. 우리도 그런 시대를 겪어왔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정말 복음화율이 지금 경상도 지역, 제주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강원도 이렇게 해안가 이쪽은 10%도 예수를 안 믿거든. 10%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4%. 초등학생들은 지금 2%가 교회 다녀요. 2%가 교회를 다녀요. 마리아에게 삶의 이유를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삶을. 다음 정권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음 정권이 우리 국민들 이제 3만 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창피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4만 불, 5만 불, 6만 불, 7만 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녁이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5일도 길다. 4.5일 쉬자. 일하자. 별 말을 합니다. 저녁에 삶을 돌려주는 정권이 누구인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삶을 안 살았나? 삶이 있는 그 삶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삶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을 압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삶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던 거죠. 아무도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녀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녀의 삶에 이유를 주신 거죠. 삶의 자유와 기쁨을 허락했습니다. 가치와 위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빛과 소망을 주셨고, 기대와 설레임을 주셨고, 믿음과 사랑을 주셨고, 열정과 헌신을 주셨습니다. 왜 주일날 주회전에 오르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습관 때문입니까?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시신을 찾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가장 안전한, 가장 편한, 죽은 채로 있어 무덤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이 그녀들의 고민처럼 누가 와서 우리 대신 돌을 굴려줄까? 그게 고작 다인. 그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무지한 교권에 의해서 오랫동안 장려 취급을 받았고, 때로는 시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야,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 시인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꿈과 같이, 꽃과 같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10대 때부터 벌써 7.8%, 10대가 골고루 다 있지만 10대 때 벌써 세상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 귀신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가까이 부르시고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대로, 꿈과 같은 세대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삶의 이유를 주셔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고 가치와 존엄함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